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쇠렌 키르케고르는 19세기 유럽 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람들로 우리 시대가 악하다고 불평하게 두라. 나는 우리 시대가 하찮다고 불평하리라. 그의 말은 열정적인 믿음이 결여된 시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실망스런 심정을 달래기 위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갔다. 최소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며 원수들을 죽이고 그 후손들을 대대로 저주하며 죄를 짓는다. 물론 키르케고르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온갖 다툼과 소동이 벌어지는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한 것이다. 나도 키르케고르처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를 찾고자 한다.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많은 신앙 위인을 소개했는데 그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아벨의 믿음, 진정한 예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은 신앙 위인 가운데 가장 초창기 인물인 아벨에서부터 시작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미래와 관련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 또는 창조와 같은 과거의 사건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수단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에게 태도를 달리하신 이유가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만 받으신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경우를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희생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고 결론 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가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불충실한 태도로 종교의식만을 거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단지 종교의식만을 치른다. 그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도 없이 그저 배우가 연극을 하듯 종교행위를 일삼을 뿐이다. 그러나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복종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 행위였다. 그러나 가인은 위선적인 태도로 제물을 바쳤다. 제사를 드린 직후 가인의 실체가 곧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큰 질투심을 느끼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벨을 살해했다. 가인은 그런 악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곧 증언한다. 에녹의 이야기는 아벨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온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죽음 없이 세상을 떠났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수 없다. 에녹은 믿음에 충실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 복음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귀찮은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수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 설문조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지고한 존재를 믿습니까?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다. 하다못해 우주 먼지조차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만일 설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신론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관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궁금하다면 그의 수표책을 살펴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나라 중 어느 곳에 재물을 투자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에녹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태도이다.